16장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메추라기 줍니다. 만나. 참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죠. 이걸 먹어야 살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이죠.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에요.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만나란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성경의 이런 그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것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깨달음의 은혜가 또 있는 거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있는 대로만 우리가 해야 되죠. 모두 성경에 있는 걸 막 이게 또 예수님 이런 것에서 막 끼워 맞추면 위험하고요. 성경이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보게 되면 일단 그 고린도 10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일단 홍해를 지나가는 얘기가 나오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보게 되면 이걸 지나가는 걸 뭐로 새기고 있냐. 이때 이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할례 시대잖아요. 할례 받는 시대. 그렇죠? 출애굽기 이제 본문의 말씀에 17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당시 중동의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아주 먼지가 많아서 다 대부분 다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할례란 말을 쓰진 않죠.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자들 보면은 그렇게 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딱 집어서 할례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사실 형태는 똑같아요. 이제 할례가 요즘 뭔지 다 아실 거니까 남자애들만 하는 거니까 그죠? 뭐 할례를 행하면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긴 사람도 그 이방신 성경도 다 이렇게 그 모습을 취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길 위해서 하는 것, 그게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걸 행하더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장에 오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뭐 조선 시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슨 사당 같은 거 이렇게 막 비슷한 거 지어놓잖아요. 아니면 무슨 이렇게 표 같은 것도 좀 하는 거 지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뭐 효자문, 효녀문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도 효를 행한단 말이죠. 똑같이 효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건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으로 행할 때 기뻐한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감동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연히 실수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했어. 고맙긴 하지만 크게 마음에 감동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생각해서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몰라서 나중에 알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쭉 오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할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을 참 자주 받아요. 왜 그럽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을 보니까 많이 다 지킨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겠어요?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행동은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면 하나님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 공자님을 위해서 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하고 그죠? 또 지나가던 점쟁이를 위해서 하고 또 무당을 위해서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또 윤리적으로 그렇게 한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대로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란 말을 뜻은 알지만 할례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인데 우리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례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세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해도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내가 주인공이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으셔야 된다 그러면 기도 응답도 안 들어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이게 제가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니까. 지금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후에 한 달 후에도 응답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판단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물론 실망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40에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왜? 나이 40에서 출애굽시키기를 원했지만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고. 그러나 그는 순종하잖아요. 왜? 아버지 대로 돼야 되니까. 나이 80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때 가서 아멘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하되 우리는 항상 그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왜 상처받을까?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해도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믿음의 기도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저는 의절할지도 몰라요. 난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바울은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참 재밌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할례는 물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한가운데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2절에 나와 있죠. 10장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보면 모세에게 뭐하고요? 속한다는 말이 있었죠. 철저히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 아론을 갖다가 모세에게 붙여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와 동행할 거다. 그러나 아론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이 형이거든요. 친형.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대할 거단 말을 해요. 너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할 거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의 중심으로 나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뭐라 하냐, 모세에게 속하여 걸어간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딱 걸어갈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똑같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도, 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서 이 기적의 역사를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려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은 말하기를 모세에게 속하여란 말을 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할 때 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할 때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늘 보게 될 때마다, 목사님만 볼 때마다 신경질이다. 그런 말씀들도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제발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예배 시간에 말씀이 없어져야 돼. 오늘 순서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기도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며, 어찌되었든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시작되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런 말이라. 이 당시는 세례를 주지 않았고 할례 받은 백성들인데, 오늘날의 세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세례란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뭐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세례란 것,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식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세례가 세례가 아니다 해서 다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한 번 받으면 그것이 효력이 있죠. 그런데 세례를 제대로 받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참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여기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내용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늘 항상, 왜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그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가 12명이었죠. 만찬이 다 끝났을 때는 11명이에요. 이상하죠. 신기하죠. 마지막 만찬할 때, 시작할 때는 12명인데 제자가 다 끝나고 나니까 11명이야. 한 명이 어디 갔을까? 어딘가로 갔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 만찬을 딱 이렇게 하는 장면의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그 내용,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만찬은 똑같이 참여했는데, 온전히 만찬을 가진 사람들은 12사도가 아니라 11명의 사도였던 거죠. 그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 어찌되었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만찬할 때 어린애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만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엎드려서 안겨 있는 듯한 모습이 이렇게 있죠. 예,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 예, 우리 잘 들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총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가 이제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근데 그가 기록하기를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그 경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 몰라도 돼요. 그 예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아주 핵심적인 경건한 사람답게 질문하는 거죠.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거듭나다니,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로 새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데, 그때 말할 때 물로 다시 태어난 얘기를 해요. 물과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난 게 뭡니까?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 물 세례란 건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의 삶은 주인공이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게 물세례인 거예요. 이전 것의 삶을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공이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이름이 뭐냐면 보혜 사람 말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나와 있냐? 또 하나 얘기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바울도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수많은 마귀들의 그런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온갖 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중심은 허리잖아요. 허리가 안 보이죠? 근데 이 허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허리인데 이게 뭐냐? 허리 중심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허리띠.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말할 때 뭐냐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진리는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남이 모르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야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깨달아지는 거.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럴 거예요.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께서 말할 때 나는 길이야.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진리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성경도 단 한 단어라도 우리는 그 의미가 와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쫙, 광야를 지나서 이 홍해 바닷가를 다 지나갈 때, 그럴 때 이걸 보면서 스펙터클한 어마어마한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가봤겠어, 안 가봤겠어? 당연히 가봤겠죠. 모르겠어요. 가봤단 말은 없는데 그래도 가보지 않았을까요? 보면서 말이죠. 보면서 그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딱 보면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지나면서 지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니까 딱 보면서 그 이스라엘 모세에 속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 사람들 말고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간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지나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이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기적을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적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신앙생활을 하든 항상 모든 중심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늘 뭐냐, 내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 합창하고 달라요. 어제 그래서 이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그러면서 보는 게 딱 그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딱 깨닫는 순간 이들 그 세례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의 거듭나는 신앙인들.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때 묻었던 게 다 보여요. 수치가. 이걸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수치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때가 있는 걸, 때가 묻은 걸 수치라는 거예요. 이 때를 다 벗겨내야 돼요. 할례라는 뜻이 부정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게 뭐 깨끗이 씻어서는 거예요. 할례와 세례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때를 다 거듭난다는 게 다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나를 중심으로 살던 인생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저도 한번 죽었다가 몇 년을 고생했다가 저도 살아났는데 6년을 제가 병원 투병 생활하면서 제가 다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청년, 펄펄 끓는 청년의 심장을 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저는 홍해를 그렇게 건넜어요. 아주 고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그런 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홍해였고, 그걸 통해서 저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세례였어요. 그게 바로 1981년도의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홍해의 강을 지금 건너는 사람이 있고 건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건너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놀라운 이러한 사건은, 바울은 결국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이러한 것을 세례로 얘기할 때는 바울은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몰랐어요. 그냥 구약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구약을 하나님을 하면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이 이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그가 성경 구약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성경이 다 그냥 뭐예요? 땅을 깊이 받듯이 과거의 자기의 신앙을 다 버린 거예요. 이건 신앙도 아닌 거죠. 가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관조가 골수까지 이거 뭐예요? 다 이게 찢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다 수술한다 했잖아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바울에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홍해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그냥 이걸 믿어야 돼, 이건 사실 있는 일이야, 이렇게만 믿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 이게 세례로,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의 사건, 15장 16장의 사건은 이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주신 신령한 떡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3절 4절에. 자,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주님이 가장 마지막 성찬식에서 떡을 주며 이건 내 몸이고, 포도를 담아주면서 뭐라래,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알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14, 15장 홍해 사건, 16장에 만나 매출에서 만나 사건, 그리고 뭐야 이게 또 물이 있잖아요. 그들이 먹을 부렸을 때 반석을 두드리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홍해를 세례 사건으로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마귀를 만났을 때도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배고프지? 40도 아무도 못 먹었으니. 마귀가 예수께 그러지 않아요. 속삭이잖아요. 이걸 돌덩이에서 이게 돌을 떡덩이에 대해서 너 먹어. 그러니까 예수께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만나 생명의 떡.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도 그걸 마실 때 그 생수를, 예수께서 나오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없이 살아서 단 한순간도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이 물가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사자는 호랑이가 육지를 떠나서 살 수,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에 강해서 헤엄치며 살아가서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 15, 16, 17, 18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걸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나눴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고백적인 우리 개출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언제나 차고 넘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 그리고 우리가 늘 힘들 때도 이 말씀이 영원히 주님의 생수를 마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승리와 담대함과,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